시편 72장 72편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 72편이 제2권의 마지막 편인데요. 제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자녀가 함께 꾸는 꿈, 부모 자녀가 함께 꾸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위해 기도하는 제목, 부모님들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자녀인 그 자녀 당사자의 기도 제목이 달라도 될까요? 아니면 같아야 할까요? 달라도 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한 가정에 함께 혈연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래, 나도 안다. 말 안 해도 안다. 이미 기도하고 있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꿈을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너의 꿈이 뭐니? 자녀들이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있죠? 더더욱 자녀를 위해서 꿈을 물어봐야 해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뉘앙스를 바꿔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죠? 너 커서 뭐가 될래?가 아니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갈 수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무슨 학교 가고 싶니? 서울이든 아니든 어떤 학교, 어떤 공부하고 싶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저희 누님하고 오랫동안 옛날부터 항상 오랫동안 통화를 해요.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진로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의논을 하더라고요. 다 컸으니까 또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누나가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더라고요. 부모와 딸은 함께 고민하는 거구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구나. 그럼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의 꿈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놓고 머리를 잡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자녀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아이는요, 건강이 아이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이 아이의 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꿈이 뭐가 되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 커서 부자가 될래요, 하나님.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예수님 전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들이 예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가난을 면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꿈이 아니라, 가정에 흐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딸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딸이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는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동선교회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2편은 표제를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을 위한 시인지 솔로몬의 시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72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시였구나. 표제는 솔로몬의 시인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버지의 기도였던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들을 위한, 솔로몬을 위한 시였던 거죠.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시인은 왕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건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건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 원리,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왕의 통치 원리, 다스림의 원리가 되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지 참 의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의 철학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왕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사람이죠. 돕는 왕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의로운 왕이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대리통치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리통치자. 여러분 왕적 그런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늘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왕은요,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왕. 백성들은요, 또한 그 왕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 다 리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고 있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뭘로 다스립니까? 강압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고 돕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는요, 어떤 게 평화입니까? 평화가 뭐죠? 평화는 그냥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물론 싸움이 없으면 평화롭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회복입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예요. 인간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성도의 본래의 모습,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이 됩니다.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샬롬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의 장르는요, 7개의 장르가 있어요. 시편은요, 찬양시, 다 아시죠? 탄식시, 탄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감사하는 시, 또 신뢰시, 하나님이 신뢰하여, 회상시, 그리고 지혜시, 지혜시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제왕시가 있어요. 제왕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 72편은요 제왕시 중에 하나예요. 제왕시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인간 왕을 축복해달라고, 복 내려달라고, 인간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시가 제왕시입니다. 다윗 왕가의 꿈, 다윗 왕가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말년에 실패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들여오게 되죠. 잡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암흑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비로 이 땅을 통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만 있다면, 답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갖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어땠어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평생 동안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야, 솔로몬아, 장인 잘 만나야 한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또 어땠어요? 밧세바를 간음해서 큰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솔로몬아, 가정 잘 꾸려라. 아내한테 잘해라. 너 신실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도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의였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 의로 이 땅을 통치해라. 약자들을 돕고 압제받는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평화가 온다. 바로 의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2편은요 평화와 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를 행하셨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시며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며 자비로우신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씩 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원래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은 구제잖아요.
구제를 위해서 집사님들이 집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힘든 자들을 찾아내서 신방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있는 거죠.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학재단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모든 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한부모밖에 없는 한부모 자녀 세대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한부모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다음 세대 학생들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못 받는 젊은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늘 머리 싸매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가정에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 관리를 아예 못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중독에 빠져있는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을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 가정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생계가 힘든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담임으로서 저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한 겁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중요하죠. 흐르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지요? 각 가정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릅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들. 자녀들아,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너 무슨 꿈이 있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싶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고 싶니? 그 비전을 통해 네 꿈이 뭐라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라고. 그걸 통해 너는 누구를 돕고 싶니? 누구를 살리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동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가정들이 다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평생 동안 돈을 벌지요. 왜 뒷바라지게 합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돈을 잘 버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자녀들이 빨리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잘 벌어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저도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60대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쓰러져서 숨졌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쿠팡에서 일하는 정슬기 씨가 42세인데 쿠팡 배송기사가 저기 아빠잖아요. 과로사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4남매를 키우는 아빠인데 지난달에 그렇게 숨졌어요. 로켓 배송 여러분 주문 많이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로켓 배송을 전담하는 직원이었어요. 초창기에 3, 4주 만에 10kg의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하루에 10시간 30분을 일을 하는데요. 주 6일 근무, 총 63시간을 일을 합니다. 때론 일주일에 77시간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새벽 내내 세 차례에 걸쳐서 트럭을 몰고 캠프와 배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분의 정씨 정슬기 씨인데요. 저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개처럼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내는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진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마철에는 배송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건이 자꾸 젖으니까 그 물건을 안고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인터넷 검색한 걸 봤대요. 팔이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 책상에는 진통제가 한가득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천천히 일하라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서 일을 못해. 그 이유는요, 쿠팡은요, PDD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PDD가 뭐냐면요, Promise Delivery Date 해서 약속된 그 예정일인 거예요. 배송 예정일, PDD입니다. PDD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로켓 배송의 핵심이겠죠. PDD를 못 지키면요, 시간을 못 지키면 계약이 즉시 해지가 될 수 있게 합의서를 미리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계약 해지돼서 잘리는 그 해지 기준은요 0.5%라고 합니다. 200개의 그 물건을 배송해서 한 개만 실수해서 배송을 못해도 계약 해지가 되는 거예요. 상시적 해고제도, 구역 회수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차 물량을 7시까지 다 마치느냐 그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 할당량만 끝나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구역의 동료가 하지 못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직원이 정 씨에게 지시했대요. 개처럼 뛰고 막 지시하면서 다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문자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개처럼 뛰고 있으니까 달리고 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7시에 배송된다는 쿠팡이 자랑하는 그 로켓 배송.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손쉬운 주문 뒤에는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늦게 받으면 안 돼요?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됩니까?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편리해지고 더 편해지고 발달하고 있지만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죄악은 더 횡행해지고 있고요. 더 살기 각박해지고 있고 더 뒤에서 눈물 흘리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뭐든지 다 배달이 되고 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회일까요? 가정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때문에 우리 가정 망가지면 휴대폰을 다 버려버리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다 버리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지만 가족이 망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냐?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지 않냐?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않냐? 빨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웠어요. 대조법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 있었지만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처소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었어요.
엘리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 시대는 암울했지만, 어두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거의 꺼져가고 있다가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의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거의 꺼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아니라 아직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죠. 거의 다 마셨네. 이것이 아니라 아직 반이나 남았잖아.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동선교회에 꺼지지 않고 활활 비추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구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 가정 지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꺼지지 않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과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일치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평생 그것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